세 번째 주제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 책으로는 20쪽에 있어요. 20쪽에 보면 성경 줄거리를 압축해보자 하는 겁니다. 성경 줄거리를 압축하자는 말은 어떤 거죠? 조직신학 입장에서 성경을 한번 보자는 것이고요. 성경의 숲을 한번 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숲을. 자, 숲을 보려면 먼저 구약부터 봅시다. 구약은 크게 아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역사서, 에스더까지 17권이 시간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도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요. 연도 순서로. 근데 그 연도는 역사는 연도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연도는 크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눈다는 거죠. 선사가 뭐죠? 역사가 있기 전. 기록이 없어, 기록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있기 전 선사시대라고 그러고, 역사시대는 비로소 기록이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걸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선사시대입니다. 그거는 내용은 있으나 연도를 계산을 못해요. 연도를. 그리고 이 역사시대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콜링, 소명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는 역사는 연도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1장을 붙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12장에 아브라함이 2166년생입니다. 그리고 1991년에 175세로 죽게 돼요. 정확한 연도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제 계산법입니다만은 약간 얼마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연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가늠되는 연도라고요. 근데 그거를 11장 바벨탑 사건과 붙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사건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연도를 계산하면 지구 나이가 어떻게 돼버려요? 지구 나이가 몇천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지구 나이가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몇천 년, 5천 년밖에 안 되는데 지질학계는 몇만 년이다. 그러니까 뭐가 틀렸냐, 맞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사시대를 역사시대로 착각해버린 겁니다. 제가 좀 강하게 말하면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를 역사시대로 말하니까 이상한 연도 계산이 돼버리면서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지질학자가 마귀가 아니에요. 지질학자들은 우리를 보완해 주는 겁니다. 아니, 신학을 보완해 주고 신학과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지질학자도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눠진다. 창세기 11장까지를 뭐라고? 선사시대. 12장 이후를 역사시대로 우리가 알고, 역사 연도를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지금 달력처럼 연도를 계산하는 것은 12장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11장까지는 그 속에서는 가능하죠. 그 속에서는, 그렇죠? 그 속에서 연도는 정확하게 카렌다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 속 연도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조가, 성경의 선사시대는 창조 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언제 창조했는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타락하죠. 타락이 뭐죠? 법을 어기는 거죠. 법을 어기는 거. 법이 있었어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법이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이 있었다고요. 그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죽으리라고 돼 있으니까 죽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타락의 기사가 나온 거예요. 타락이 불법이에요. 불법이 뭐죠?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게 언약을 어긴 거예요. 계약을 어긴 거예요.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 계약, 법에 의해서 움직이시니까 그 법대로 상을 주시고 법대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이 나와 있고, 타락 후에는 뭐가 나와 있죠? 홍수 사건이 나와 있죠. 노아 시대. 노아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사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홍수를 통해서 징계를 하죠. 우리는 뭘 알 수 있었어요? 홍수 당시에도 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오늘날 예를 들면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몇 년 형을 산다. 또는 불법을 하면 어떤 벌금을 얼마 낸다. 우리가 지금 신호를 어기면 4만 원 벌금을 낸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법대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은 지금 징계할 자 징계하고
그 다음에 상을 줬다는 거죠. 근데 선사시대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적혀 있고 불법이 적혀 있고 홍수 시기, 노아 시기에 불법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죠?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 11장인데 그것은 함족의 수장인 니므롯 사냥꾼이죠. 니므롯이 불법이 나오죠. 그중에 불법이 어떤 불법이던가요? 불법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해서 탑을 쌓고 하늘로 향한 사건이죠.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지금은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하늘까지 가겠다고 탑을 쌓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무지했기 때문에 오늘의 거기에서 무지했기 때문에 과학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탑을 쌓으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겠다 생각한 거죠. 그것은 뭐죠? 니므롯의 불법이라고 말한 거죠.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12장부터는 이제 누가 나와요? 창세기로 보면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족장이라고 해요.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2166년에 태어났고요. 이삭은 100년 후니까 2066년에 태어났고 또 야곱은 언제 태어나고? 야곱은 40살에 이삭이 결혼하지만 60살에 애를 낳기 때문에 2006년에 야곱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은 1916년에 태어나요. 다 주전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4대 족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람은 어디예요? 셈족이죠. 셈족은 어디로 갔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갔겠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뭐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가 있기 때문에 자,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죠? 그때 75세입니다. 75세 때에 오는데 무슨 강을 건너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곳이 어느 곳에 있어요? 창세기에 의하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그곳으로 지금 이란과 이라크 사이인데 그 강을 건너서 옵니다. 자, 강을 건너서 오자 아브람은 어떤 시조가 되어져요? 히브리 민족의 시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건넌 민족, 그 말이 히브리란 뜻이에요. 히브리족. 그러니까 그때가 2091년 아브람이 75세 때 건너오면서 히브리 민족이 비록 시작된 거예요. 근데 누구 와요? 아브람, 사레, 그때는 이름 바뀌지 않았으니까 롯이 오죠. 롯이 오지만 예상컨대 1000명 정도가 같이 나왔을 거로 예상이 되죠. 왜요? 318명의 사병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공격하잖아요. 아브람이 곧. 318명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데리고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성경에는 직계 가족만 적었다고요. 아내와 누구?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 놈만 적고 있지만 3명만 달랑 나온 게 아니고 한 1000명 이상이 나왔을 거로 저는 예상해요. 왜? 그 당시 셈족 법을 보면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들을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그 당시는 고대 사회는 싸워서 이겨야 나라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군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해요. 군대가 재산이에요. 남자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20살부터 60살까지가 318명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그 전도 있었을 거고 그 후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도 있었으니까 약 1000명 정도가 나왔을 거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아브람이 데리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100살에 낳죠. 2066년에 이삭을 낳아서 이삭은 1886년 180세까지 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이 몇 살에 결혼해요?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애를 20년 못 낳아요. 60살에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낳게 되는데 그때가 2006년에 애를 낳게 되어져요. 계산을 제가 다 한 겁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2006년에 애를 낳게 되고 1859년 147세로 야곱이 죽게 되죠. 요셉은 1916년에 태어나요. 야곱이 어디에서 자기 처가에서 살다가 나오기 얼마 전에 바로 요셉을 낳습니다. 그래서 1916년에 태어나서 110살까지
살게 되는 거죠. 바로 네 족장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든 간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된 이유는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디로? 애굽에 들어가면서 무슨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죠? 원래 이스라엘은 언제 세워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도망갔다가 어디로? 야복강을 건너잖아요. 야복강을 건너면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그렇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때 약 직계는 70여 명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삭으로부터 인계받은 인원이 한 3천여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인원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져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 때부터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나라 이름과 일치할 수 있지만 나라 이름이라 지금 중동과 그런 나라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그 이스라엘은 메이저가 혈통적으로 다 거의 같았기 때문에 셈족이고 야곱의 자손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국가 명칭과 일치할 뿐이지 메이저가 모두 혈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애굽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요셉이 1899년에 들어가요. 1899년에 17살에 들어갑니다. 17살에 애굽에 들어가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학자들은 애굽 생활을 430년이라고 그래요. 430년이라고 하면 요셉부터 들어간 횟수가 아니에요. 요셉부터 1899년으로 계산하면 453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43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이 들어갈 때가 아니라 누가 들어갈 때예요? 야곱이 들어갈 때를 말한 겁니다. 야곱은 1876년에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요. 왜? 요셉이 들어가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의 출발을 요셉이 아니고 야곱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기 때문에 야곱이 직계가족 70명 그리고 그에 한 3,000명을 데리고 간 1876년부터 계산해서 1446년까지 출애굽할 때까지를 보니까 430년 그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430년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짚고 가겠어요. 내가 뭐를 짚고 가냐면 전번보다 좀 깊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처음 들은 사람들은 막 머릿속이 복잡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들으셔야 안 복잡해지지. 저의 강의를 들으면 처음에 들으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유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밥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으려면 복잡한 과정을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누구부터? 요셉부터가 아니고 누구부터? 야곱부터. 왜 야곱부터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이스라엘 칭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직계가 70여 명, 3천여 명이 들어갑니다. 3천여 명은 추정이에요. 제가 재계산에 의해서 들어가서 잘 살아요. 그러다가 1446년 전 1567년입니다. 1567년부터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해요. 1567년부터 1446년까지 몇 년? 121년 동안을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430년부터 몇 년? 310년 정도, 300년 동안은 잘 살고 재밌게 살고 대접을 받다가 1567년부터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해. 이거를 18왕조라 그래요. 애굽의 18왕조 아모세 1세가 18왕조를 세울 때가 1567년이에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21년을 당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요셉부터 시작해서 야곱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처럼 행복하게 살고 잘 먹고 살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우리가 지금 돈 많고 잘 살면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가. 교회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요? 터진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실패한 사람이 교회 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보여준다는 것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 떨어진 것은 좋은 거예요. 대학 떨어진 것도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돈 많고 풍요로운 사람 치고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 섬기고 교회 섬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이 다 안 합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300년 동안 행복했어요. 나갈 생각을 안 해. 왜? 편하니까. 먹을 거 걱정 없고 잠잘 거 걱정 없고 대접받고 고위직에 있고 애굽에서도 누가 뭐라 했겠어요? 요셉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냐고요. 1567년에 18호 왕조를 세워. 18호 왕조는 어디 사람이냐면 정통 애굽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고통 줬을까? 나중에 설명을 또 하겠지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17왕조가 아시아 사람들이 이 애굽을 다스렸어요. 아시아 족속들이 애굽을 식민지 만든 거예요. 그리고 18왕조한테 쫓겨났어요. 18왕조한테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18왕조는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애굽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돼? 아시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시아 사람이 눈에 까시겠죠. 근데 남세대 보니까 누가 살아? 아시아 계통의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 너무 강해. 그래서 그들을 압력을 가한 겁니다. 이게 성경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뭐 예를 들면은 산파를 통해서 죽이고자 나일강에 던져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121년 만에 견디다 못 견디다가 121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1446년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1406년 1월 10일 길갈에 들어가죠. 그리고 15년 동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이 분배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390년 여호수아가 110대로 죽게 되죠. 죽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사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와 사무엘을 합치면 14명의 사사, 성경에는 12명이 나와 있지만 14명의 사사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1050년 드디어 베냐민 집파 사울이 왕이 되어져서 왕정시대가 이어지고 1010년에 다윗이 쓰고 그 다음에 970년에 솔로몬이 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서서 930년에 60살에 죽자 남과 북이 나눠지죠. 북쪽은 누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까지? 19명의 왕, 남쪽 이스라엘은 20명의 왕.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해요?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이스라엘은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와 가까이 있는 지금 페르시아 지역, 이런 나라가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586년 남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포로 교환이 537년, 458년, 444년 세 차례에 의해서 포로 교환이 일어나요. 그렇죠? 포로 교환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70년은 언제일까요? 586년으로 계산하고 537년을 계산하면 몇 년이 돼버려요? 80이니까 40, 50, 60, 70, 한 50년밖에 안 됐잖아요. 586년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이론이 많지만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605년부터 계산해야 70년이 됩니다. 거의 68년 되니까. 왜 605년이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 공격해 크게. 첫 번째가 605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98년, 세 번째가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605년부터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605년부터 계산하면 70년이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다. 1차는 537년에 귀환할 때 누가 지도자예요? 유다지파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458년에는 에스라, 그죠? 에스라. 444년은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그 당시가 기록된 것이 스가랴서, 말라기,
말라기서 이런 책이 쓰여지면서 말라기로 느헤미야와 말라기가 연계하면서 사역하면서 구약의 역사가 끝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신약은 간단해. 신약은 볼 것도 없어.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주전 4년부터 언제까지, 역사가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까지. 그렇죠? 부활 승천할 때까지. 그 뒤로 역사서가 시작되어지죠.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져서 뭐가 기록돼요? 거기에 가장 중심이 뭐예요? 신약의 중심이 지금 사도 바울의 교회 개척이죠. 교회 개척. 왜 사도 바울의 교회 개척이 그렇게 부각됐을까요?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식하고 사도 바울은 똑똑하다. 그거는 샤머니즘적이고 세상적인 결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하겠습니까? 다른 데는 학교의 학력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서울대 나왔냐? 안 나왔냐? 계급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서울대를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이 맺혀 있다고요. 세상적인 논리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서울대가 최고, 그 다음에 밑에가 뭐 이렇게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역할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대생이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있고 초등학교 졸업자가 있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고요. 서울대 가는 사람이 서울대 갈 때에 중학교 나온 사람은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혀있다가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계속해서 잘못된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 반기독교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늘 계급을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서울대 합격하면 축하해주고 저기 지방대 가면 축하도 안 해주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어요.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 되겠죠.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주전 5년생이고 68년까지 73살을 살았다고요. 베드로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68년쯤에 죽었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보다는 나이가 어리겠죠. 그렇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행전의 중심을 이루고 신약 성경의 중심을 이루었을까? 누가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지만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주치이고 제자죠. 그렇죠? 누구를 더 많이 알아요? 베드로를 많이 알겠어요? 사도 바울을 많이 알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사도 바울로 가겠어요? 베드로로 가겠어요? 그 뻔한 것 아닙니까? 성경이 그럴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자에게 유기적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한 사람은 성경에 친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은 가깝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는 친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울이 스승이니까 우수하게 보인 것이고 그것을 썼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바울은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물론 바울은 다소 출신 인문학을 공부했고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었지만 성경이 기록한 것은 실력이 있어서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와 관계 때문에 기록이 된 거다. 그래서 성경이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5차 여행까지를 기록하고 있죠. 물론 3차까지를 말하지만 4차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5차는 감옥에서 추록해서 뭐 할 때 디모데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고 디도는 어디 있어요? 그레데 교회 담임 목사였잖아요. 거기를 방문하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썼을 거라고 생각해서 5차 여행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기록됐고 그 다음에 그 서신서는 대부분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역사서를 가지고 21권이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계시록은 또 똑같이 역사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앞으로 재림을 말하는 것으로 신약이 마무리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